네, 새로운 삶 이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네,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간. 전체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로드맵, 전체 숲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하고 여기 들어가면서 해서 질문 2가지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하면서 제가 이 새로운 삶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할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에 아마 평생 모태신앙으로 평생 다녔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같이 목사도 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착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이다. 속으로 제가 녹화만 되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찍어서 하겠는데 여러분의 인권 문제, 요즘 인권 문제가 예민하잖아요. 인권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고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 목사님조차도 복음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대봐야 되잖아요. 그냥 복음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비판밖에 안 되잖아요. 근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미국에서 오래 했습니다.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미국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라 가지고 한국에서 스스로 꽤 열정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유학을 옵니다. 한국 학생들만 제가 있을 때 300명, 가족들과 합쳐가지고 1000명이 저희 학교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1000명. 한 학교에. 그리고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도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있는 설교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공감합니다. 생각보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함께 토론하는 모임 하나 전도사님이 주축이 돼서 하나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모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복목준이라고 해서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 한 8분 선교사님도 계시고 안식하러 오신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분들, 이제 담임 준비하시면서 잠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해서 저 혼자 전도사였고 다 몇 년 동안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석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모여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자, 아신다면 한 명씩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순서가 딱 왔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못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잘할까? 이렇게 아예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 맞잖아요. 맞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놀랬던 것들은, 제가 놀랬던 게 있습니다. 내용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사님들의 태도, 사역자분들의 마음이 어떠냐? 옆집 아저씨한테 들었던 이야기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옆집 아저씨에게 그렇더라더라. 복음은 그렇대. 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수준, 네, 그 수준으로 얘기하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다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 복음을 아는 걸까요? 복음을 아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 들었던 거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가 뭐냐면 나는 확신치 않는데 그렇대. 복음은 들었어. 그렇게 들었어.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렇게 알고 있어. 내 삶이 되지 않은 거죠. 복음은.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 얼굴에 침 뱉겠지만, 모여서 목사님들이,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얘기할까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함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 했다가 제가 굉장히 왕따 당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이 과정 끝나서 다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사역 끝나고 가지고 담임 어디 가고, 이 과정은 끝나고 다음에 이 끝나면 어떤 이제 사역지를 가고, 대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지, 어떻게 살아낼지 얘기가 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격, 감사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뭘 가르칠까요? 그분들은 뭘 가르칠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 잘하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교회 이렇게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신앙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예배 안 빠지는 것, 목사님 순종하는 그 자체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 마음. 제가 첫 번째 했던 공개 강의, 새로운 삶 할 때 저를 흉내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음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마음에 그 감격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니까요.
그게 선교사이라도, 그게 목회라도,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마음 안에 복음에 감격과 감사가 없는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 그분들 밑에 여러분 어쩌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학 오신 분들 큰 교회 많이 가거든요. 네, 유명한 교회, 많은 교회, 한 2,000명, 뭐 3,000명 이런 교회 대부분 거기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감격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몰라요. 목사님들조차도 어쩌면.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복음이 뭔지? 그냥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얘기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복음이란 이렇게 제자 훈련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모른다니까. 그럼 모르는 거라니까요. 배운 지식이란 지식. 제가 복음은 컨텐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 컨텐트, 내용 아는 것이 복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도 복음을 아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단도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리퀘스트, 복음의 요구를 억셉 하는 겁니다. 복음의 리퀘스트를 억셉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관성 있는 가르침. 그냥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 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심지어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심지어 선교사님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진짜 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히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나 구원 얘기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아무 하는 거 없잖아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뭐 지금 내가 내일 일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착각하면서 30년, 40년, 심지어 평생 착각하면서 나 예수 믿고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구원하심 얘기할 때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두 번째,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쁨과 평안이 누리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종교를 믿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오는 만족감, 자기의, 자기 착각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전체 제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 복음은 맞습니다.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무겁습니다. 컨텐트는 심플 하지만 그 리퀘스트는 시리어스 합니다. 내용은 심플하지만 그 요구는 무겁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다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 본질이 가장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장 16절,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 구절을 인용할까요?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3장 16절에 복음의 본질이 가장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우고 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에서는 붙어서 나오진 않지만 들으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자, 오늘 강조할 거 하나 시작합니다. 관로, 제가 거기 문서에 보면 관로를 해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 앞에다가 관로했습니다. 이 관로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관로 안에 넣었죠?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가 이것은 앞으로 아마 귀에 딸도록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교회 한두 번은 가셨던 분이라 가지고 성경책 첫 번째 표면 1장 1절은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통독 시작할 때 항상 읽잖아요. 해마다 읽잖아요. 한 30년 했다면 30번 읽었습니다. 1장 1절은 교회 아무리 안 다녀도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로드,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진,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30만 명 쓰나미로 휩쓸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가다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 주인이십니다. 자, 제가 이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예, 물병을 제가 샀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제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걸 물을 지금 반밖에 없지만 먹다가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버릴 수 있는 거는. 왜냐? 제가 이 물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보다, 은혜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개념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분을,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이 개념이 먼저 믿어져야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맞으려면 앞에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가진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야기 되어지고, 제가 얘기했던 이 뒤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진인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른 종교는 서비스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종교에 있는 그 대상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빼버리고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 종교. 어느 순간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가짜 성도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 하나님, 노뱀 우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근데 이것을부터 가르치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뭘 가져올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틀린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얘기 할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근데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겨져야지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 또 반복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사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물병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의 깊이 들어오는 만큼 그분의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물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물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또라이 아니냐, 목사가. 저 미친 X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닌가요? 이 물병을 위해서 제가 죽는다 그러면. 네, 그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얘기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얘기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분노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미물 같은 이 물병 같은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어떤 세상이냐, 앞에 가르쳤습니다. 죄된 세상입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죄는 두 가지, 이제 할 겁니다.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간, 강도, 살인, 사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나 그런 죄를 그런 정도 죄는 안 지었는데 나는 보니까 거짓말을 하네요. 거짓말. 또는 다른 사람 미워하네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거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분 계신가요? 잘못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범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말 좀 했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저 살인범이나 강도나 강간범보다는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죄인이야. 거짓말하고 조금 사람 미워해.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 죄를. 혹시 이렇게 예수님 믿은 분 혹시 당황하신 분 계십니까? 이 얘기 듣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티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합니다. 판단. 강도한 사람, 살인한 사람, 조금 죄진 사람 저 봐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조금 자기가 덜 지은 죄 가지고 더 지은 죄인을 판단합니다. 죄를 바르게 알면 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 죄가 중요합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그냥 잘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주셨다? 관로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죄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하신 두 가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도 물어보면 몰라요, 잘.
몰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뭐예요? 물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 십자가?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할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님 하신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를 믿는다. 믿음은 두 가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는 건 뭐라고요? 회개와 영접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와 영접이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자인데 그 영접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뭔지를 알아요. 회개가 뭔지, 영접이 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데 믿습니까?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 뭔지 모르는데 부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떠죠?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면죄부 주듯이 줘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면 신앙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은혜로부터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할 겁니다.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하신 일, 죄 두 가지. 하나님 하신 일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가야 할 곳 두 가지. 어딜까요? 지옥과 천국. 어느 순간 교회가 지옥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얘기를 여러분 작년에 2021년도에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옥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옥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얘기 안 합니다. 천국 갑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갑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간대요. 그렇게 믿어도. 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 도무지 너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어필한 게 있습니다. 주장했던 게 뭘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여 주여. 무슨 일 있으면 주여
주여. 예,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천국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주여 주여 했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요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세 번째, 많은 것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신학교 교수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나 너 몰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너 지옥 가. 천국 못 가. 이 얘기한 겁니다. 지옥 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여러분 혹시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진짜 천국 가나?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없으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면 이 고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잠 못 자요. 성경에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근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은 뭘까요? 어떻게 먹고 살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하지? 회사에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하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이런 것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근심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고민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어떤 근심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직분 떼고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진짜 천국 가는가? 직분 떼고 내가 말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끝에 결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의 결론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결론입니다. 뭘까요? 뭐 결론일까요? 팔복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잖아요. 이 설교는 많이 합니다. 왜냐? 뭐가 들어있죠? 복. 근데 그 팔복의 결론인 7장, 이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야지 그 사람이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이 뭐라고요? 복이 뭐라고요? 예수를 똑바로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에 있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이가 적은데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커서 많이 들어간대요. 자,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좁습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사람이. 자, 멸망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넓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적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적습니다. 멸망받는 자는 많을 겁니다. 왜? 주여 주여 한다고 착각하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해요. 저 사람 신앙 좋아요? 네, 좋아요. 근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모든 일을 주님 찾아요. 주님.
두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해요. 집안일도 제쳐두고 계속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지키는 철학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 좋아요. 구원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뭉개뜨렸어요. 이걸 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해야 하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 받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얘기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제 9주 동안 이제 앞으로 8주죠? 하면 알게 될 겁니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왜냐? 말씀의 잣대로, 복음의 잣대로 여러분 갖다 대면 어쩌면 여러분은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기독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 종교인, 기독교를 열심히 추종하는, 불교 열심히 믿듯이, 이슬람 열심히 믿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생활했던 기독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적습니다. 적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 예수 믿으면 높게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자녀들 잘 될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인가요? 잘 된 게? 교회에서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고백해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이고 은혜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잣대로 갖다 대거나 하나님의 잣대로서는 그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또는 부자 된 것, 편하게 사는 것,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 이런 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잣대로 갖다 대면. 이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맛배기만 보여준 겁니다. 이것으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맛보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복음이 뭔지. 성경은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제 생각 넣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적, 혹시 여기 또 목회자,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새로운 삶 할 때 목회자분들이 11명 신청하셨다가 한 8분은 빠지지 않고 7분 참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저하고 논쟁하고 싶은 분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이 전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과연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회개가 뭔지, 영접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길은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그 기준으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게 결정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면 삽니다. 믿으시면 삽니다. 제가 이 9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복음적 교회란 제가 써놨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복음의 내용. 이 복음적 교회
것은 제가 켈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저희 켈러 교회는 멤버십을 줄 거니까 저희 교회는 이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갈 겁니다. 이 복음만 가르칠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교회란 이 여러분 교회를 이 두 가지 잣대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교회 잘 정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좋은 교회. 첫 번째, 제가 관로에 있었잖아요. 관로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교회에서 심겨지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감격. 그리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삶, 강조.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 얘기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로드십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네, 요즘 심플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상관하지 마.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들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습해도 괜찮아. 우리가 오케이 했어. 우리 성도들이 오케이 했어. 교회에 우리들이 누가 주인인가요? 성도가 자기가 교회 주인이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소위 말하는 평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지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좀 홀레 보이죠. 네. 신앙이 좋은 거 보이죠. 네. 착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한다고 저를 이렇게 막 우리 성도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이고 목사는 양치기 개입니다. 양에게 같이 목자를 바라보도록 짖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저는 잘 짖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잘 짖고 있잖아요. 열심히 짖고 있잖아요. 제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짖기 열심히, 그래서 침도 마르고 흥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짖어야 되니까. 제가 역할이 짖는 거거든요. 저를 뭐 드러내가지고 제가 뭐 잘나 이런 게 아니고 목사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 이런 거 아니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짖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 이게 제 역할인 겁니다. 제 역할. 저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저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인 겁니다. 로드십 강조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내용.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말로만 아니면 삶을 살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교회, 바른 교회 생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지. 이 7가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내용을 여러분 앞으로 8주 동안 저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그럴 때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든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되든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성공하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꿈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바르게 알아 그분을 주인으로 바르게 고백해내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부라도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라도 한 가지 마지막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혹시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울지마 톤즈. 거기 어떤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남수단에 있는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선교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대장암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분명히 기억해놨다가 제가 50 넘어가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네, 도전도 받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던 삶, 예수님을 쫓아갔던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 남수단에 가려했던 지역에 갔던 그 신부님의 삶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그 시기에 그분과 이름이 거의 같은 한 분을 제가 TV에서 어떤 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정도를 아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식물인간 아내. 식물인간 아내를 30년 동안 아무 일도 그분은 하지 않고 그분을 이제 대소변 받고 이제 식도로 이제 호수로 밥을 넣어주고 하는 일을 30년 가까이 그 청춘을 거기 다 바친 거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아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딱 비치는데 제 눈에 하나 뭐가 딱 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와, 제가 그걸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분이 30년 동안 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내를 30년 동안 태소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남수단에서 평생 의사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화에 또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 됐던 그 분의 신부님의 삶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생 30년 동안 대소변 받았던 그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드러나는 것을 영광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가짜라는 증거. 말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삽니다. 하고 자기 자식은 잘난, 좋은 배경, 좋은 집안,
부잣집 그런 쪽에 아들을 장가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은 말은 하나님이 답니다 해놓고 내가 가는 길은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삶,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어떠냐?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청소부로 살더라도 아무도 몰라주는 구석에 있는 저 목사라면 농촌에 몇몇 두세 사람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일지라도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영향력, 그리스도가 높게 돼야 됩니다. 잘 돼야지 덕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저한테 대보십시오. 어디 나와 있나요? 그 얘기가. 그걸로 그렇으면 12제자, 11제자 왜 숨겨있나요? 왜 숨겨있을까요? 그분들. 지금 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있나요?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거기서 선교지에 가서 돌아가시고 있나요? 그게 가장 복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결론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에 이 얘기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8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하면서 여러분 냉정하셔야 됩니다.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가? 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진짜 붙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자꾸 진짜 붙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복음이 이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참된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주의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제가 그 광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끄고